여러분들은 지난 1월 한 달을 지내시면서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너무 화가 난다, 아니면은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좀 짜증스러운, 1월 하면은 좀 짜증스러운 그런 한 달을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또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 고통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봐도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저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 원망도 굉장히 마음에 많아요. 제가 한번 불평을 해봤어요. 불평을 한번 해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든지. 근데 한참 불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미움도 생겨요. 근데요, 아니야, 감사하잖아. 그래, 감사하지.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감사한 것을 찾으니까요,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찾아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럴 일이 많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짜증나, 정말 내 인생에 2023년 1월은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어, 타임머신에서도 2023년 1월은 내가 절대로 안 가고 다른 데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불만스러운 것, 불평스러운 것, 그래서 원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불만과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냐면 불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불만과 원망을 이렇게 중단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은 다시 돌아서면 또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상대적 가치의 인식을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사는 네팔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좀 미개하고, 우리보다 훨씬 먹는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 말은 우리의 행복이 물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가운데 내 안에 기쁨도 있고 내 안에 행복도 우리는 찾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풍부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면 질수록 더 불만스럽고 더 불평스러운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적 욕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많아요, 적어요? 불만스러우시군요. 만족하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편해 보이는 그 시기가 생각이 나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심리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랬다는 거죠. 환경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인 불만이나 불평 그리고 원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불만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나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고 자꾸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울까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짜증스럽고 여러분이 원망스럽고 심지어는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우리의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원망스러운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나? 나는 그럼 뭐냐?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잘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더더욱 우리는 무엇을 보지 않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불만스럽고 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놔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 속에서 막 폭발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연약해서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만스럽고 내 마음에 막 불평스러운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어디든가 뛰쳐나갈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상황들,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3번을 기도한 게 아니라 딱 3번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3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 본인은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가시, 그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딱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이었겠다. 그러면 언제 눈병이 왔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그 어마어마한 강렬한 빛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어마어마한 빛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안구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안질에 온 것 같다. 여러분, 안질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제가 신방을 이제 새 신방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신방을 간 그 가정들 가운데 10집이면요 한 7집은 다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세요. 엄청나게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가정에 갔는데 그 집에 있는 강아지는 16살이래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이고 나보다 어리네, 이제 새파랗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강아지 16살은요 우리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 한 80, 90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안질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강아지의 눈에서 안질이 생기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 목에다가 뭐 이 꽃갈 같은 걸 씌워놨더라고요. 야, 저것도 액세서리인가? 저는 잘 모르니까. 야, 참 강아지에 대한 엄청난 배려와 그다음에 참 이렇게 멋을 많이 부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꽃갈을 세우는 이유는 강아지가 이제 안질 때문에 눈병 때문에 자꾸만 자기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긁고 이러니까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긁지 못하게 하려고 딱 목에다가 이렇게 나팔 같은 거 세우는 거예요. 예쁜 게 아니고 강아지는 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처음에는 두 눈이 다 안질이 와가지고요. 강아지가 제대로 못 긁고 먹이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한쪽은 시력이 거의 회복되고 한쪽도 이렇게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눈물 나는 것이 많이 줄어서 이제 좀 좋아질 건데 약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강아지 안질도 정말로 힘들지만 사도 바울의 겪었던 안질 그런 거예요. 사역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사역하면서 자꾸만 눈에서 막 눈물 같은 거 나오고 그것이 이제 눈꺼풀이 끼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막 눈에 눈꺼풀 끼고 막 눈물 같은 거 누런 것들이 흘러내려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막 불결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야, 갈수록 태산이죠. 이 안질보다 더 무서운 게 간질이잖아요. 질잖아요, 다. 이 간질은 갑자기 막 쓰러져 거품 물고 막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쓰러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치고 같이 있다가 이상해요 막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한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말만 안 해주면 좋겠대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 나 들리기만 하면 나 귀를 붙어볼 거예요. 내 귀를 닫는다고 그 음성이 안 들릴까요? 마음으로 들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는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우리 불평하고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가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그냥 소원이 없겠어. 아우, 저것은 내 몸을 나는 새끼가 왜 저러냐. 심지어는요, 어떤 할머니는 그렇대잖아요. 아우, 말도 마세요. 내 새끼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욕만 하고 대립던 나를 떠나는데 저 강아지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강아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그래서 너무 예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가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시가 왜 선물이에요? 독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0가정이 당선이 됐으면 6, 7가정은요 이혼을 한답니다. 당선되지 말걸. 그쵸? 그렇게 좀 부족하고 좀 어렵지만은 알콩달콩 살던 가정이 몇십억의 복권에 딱 당첨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가정이요 10가정 중에 한 6, 7가정 된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시던 분이 로또에 딱 당첨이 되니까 회사 굿바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가 굿바이 되는데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돈을 다 날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경정신과 가지고 상담하고 약 먹고 그런 삶을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복권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로또 맞는 것보다도 돈 많이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가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고 돈 때문에 내 심령이 아주 고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이 조금 생기고 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돈이 조금 생기다 보면 돈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돈만,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주말에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던 뉴스가 뭐예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 씨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었어요. 3년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이어오던 그 사건의 1심이 재판으로 결정이 났어요. 정말 조국이라고 하는 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진짜 그래서 30대, 40대 아주머니들께서 이 조국 씨에 대해서 외모에 반하고 그의 말에 완전히 마음을 싹 다 빼앗기는
그래서 조국 씨의 팔로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십만. 근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분이 민정수석으로 했어요. 민정수석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에 서열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서열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을 보면요, 넘버 2예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인데,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딱 임명이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법무부 장관만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이분은 나중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 계획과 그런 로드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이 그 권력을 자리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렸잖아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네,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또 부인도 교수직 박탈당하고 아들과 딸 또한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권력을 갖는다고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 가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답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돈은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한 미래지향적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려움과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비록 그는 안질이든 간질이든 무엇이 있든 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가 안질이든 뭐 간질이든 그것이 있더라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았다.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을 그 한부에 딱 덮었더니 나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뉴질랜드 그 교회가 굉장히 신령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프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손수건을 보내오셨어요. 손수건을 보내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손수건을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는 것이니 믿음으로 그 손수건을 한부에 얹고 기도해보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면 다 아니까 대답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의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뭐 손수건이 대단하리라고. 손수건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만스럽고 내가 지금 불평스럽고 내가 원망스러운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못 견뎌요.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환경을 막 그냥 벗어나고 싶고, 사람하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냥 나중에 미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할 말 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할 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주의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내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만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주 딱 복음을 전하고 이 베레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베레아에서까지 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2주 만에 도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복음은 뿌려졌어요. 복음은 심어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딱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과연 이들이 나도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힐 텐데 과연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과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던 고린도에 머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 늘 노심초사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했냐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 온 소식은 그렇게 적은 교회였고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소문이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강소교회로서 점점 더 소문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목자는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까?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그것을 볼 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냐고 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구나.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3절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기뻐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기쁠 것이 없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인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죠? 특히 자녀가 이제는 성장해서 탁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월급은 첫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딱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왔어요. 부모님, 그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돈 때문에 기뻐요? 아니에요. 야, 드디어 이 아이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수고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됐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뭘 잘한들 맨날 부모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지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그 상황은요, 절대로 사도 바울 개인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궁핍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들은, 목자는,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구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궁핍 가운데,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것을 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기사가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가 있잖아요. 사랑의 체온계에 광화문에 있는 거 아세요? 예, 그게 120도인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할 때 과연 100도가 넘을까? 그런 염려를 했대요. 왜?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유가에다가, 하여튼 고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시는 굉장히 희귀성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고자가 많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사람들의 주머니가 열릴까? 지갑이 열릴까? 근데 놀라운 것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나누면은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두 다리를 쫙 뻗고 잘 수 있겠다. 그죠? 내가 정말로 이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요, 우리 그냥 생활용어로 표현, 이제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내가 자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한시름 놨다. 다행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지내면서 감사한 게 있으셨어요? 불평과 짜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니까 감사가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근데 내가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을 기쁨으로 원망도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불평도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안달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서는 내가 그래도 좀 하잖아. 그냥 일 많은 것도 짜증이야. 진짜 힘들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늘 나를 생각했어요. 환경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 생각할게요. 감사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기쁘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내가 정말로 기쁘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래 내가 11조 하지. 근데 11조 할 때도 손이 떨려가지고 대충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11조 하잖아. 대단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알바가 하고 싶어 알바를 했대요. 근데 알바하니까 사장님이 그래, 세금 떼야 돼. 세금 10% 떼야 돼.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번 건데 무슨 세금을 떼냐고. 그것도 10%씩이나.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랬더니 그 부모가 설명을 해줬대요. 세금을 떼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치안과 그런 것들을 다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내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말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정말로 감사해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100을 받았는데 나는 0.1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보답하는 것은 내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 나의 수고가 필요한 것, 그곳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비록 가시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비록 가시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신 그 크고 놀란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해서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시를 생각하지 말고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2월의 삶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말은 좋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 보답은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는 거시기예요. 제가 그 말을 적나라하게 말을 하게 거시기해요. 그렇죠? 이 거시기라는 단어는 진짜 좋은 단어예요. 거시기는 거시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